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강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쁜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은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혈연이라는 범위 안에서 가족이라는 걸 생각하죠. 외가, 친가, 이런,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신앙으로 들어가면요. 그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혈연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연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지만 신앙 안에서 다시 그 관계가 더 믿음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면 그저 하나의 굴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의 왕궁으로 가기로 결정하면서 아내 십보라와 아들을 일단 집으로, 그러니까 오웨가 집으로 돌려보냈죠. 이 절에서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우리의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바라보아도 모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이드로가 사는 곳이랑 아마 가까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왔는데도 한번 찾아오지도 않은 것이 어쩌면 괘씸할 수 있잖아요. 아내도 버리고 두 아들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간 이 모세, 어쩌면 장인으로 보아서는 또 아내로 보아서는 참 야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가 딸과 손자들을 데리고 먼저 모세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걸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윗사람, 아랫사람 따질 게 없지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경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한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도 잘 먹이는 목회자가 제 목회자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도 잘 먹이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요, 저는 교인들에게 밥을 잘 사주려고 하는데 잘 안 얻어먹으시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잘 먹이려고 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목회자로서 잘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 세상적으로 먼저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회복지라는 쪽으로도 눈을 돌리게 되고 또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못 먹는 자들을 먹이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또 헐벗은 자들을 입히셨던 일이 바로 주님의 가장 먼저 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역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와 같이 비록 좀 괘씸해 보일 수도 있고 좀 야속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사위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오늘 하루 좀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들 가운데 먼저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게르솜을 얻었을 때 이 아들 첫 번째 게르솜의 이 아들의 이름을 바라보면 이름의 그 뜻이 이래요. 객이라는 뜻이에요. 객.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그죠? 내가 여기서 그저 나그네로 살다 가는 건가?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가서 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객이라는 뜻을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저 나그네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엘리에셀을 얻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갈 곳 없는 나그네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목적이 생기고 소명이 생기고 가야 할 길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갈 길 없고 방황하고 정처 없고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때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쉽지 않은 행동이죠. 그리고 사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마 풍문을 통해 소문을 통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것도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끌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민족과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전투였던 거죠.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아내와 아들을 데려야
데려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절했다는 거, 문안했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참 주목해 볼 만한 말이, 모세가 장인에게 모든 걸 다 말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바쁘고 힘들면요, 잘 말하지 않아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요, 이게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서로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대화하며 나아가면요, 앞에 닥친 힘든 일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동력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어때요? 남편들은 집에 돌아오면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죠. 왜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가면 딱 3마디 한다잖아요. 아는 밥 떠, 자자. 그죠? 근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집에 가면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나? 애들은 좀 어때? 별일 없었나? 오늘 하루는 하고 나는 좀 이런 일이 있었네? 그죠? 이렇게 서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속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안 좋았던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내고 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부부 관계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감추는 것이 없이 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추는 것 없이 모세에게 고난받은 것도 또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모의 어려움을 다 이야기할 때에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부모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야 자녀도 성숙되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만났고 또 장인에게 출애굽이라는 간증을 소상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은요, 어쩌면요, 내 속에 있었던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겪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그 사람에게 가장 내가 내 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는 다 이야기하는 게 신앙의 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시간과 같이 이 첫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제 내가 있었던 일, 또 오늘 내게 주어질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일은요,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게 될 텐데, 또 이런 일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 살짝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죠.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날마다 순교하고, 여러분, 이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 앞에 시시콜콜 세세한 것을 하나하나 아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그게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헌금을 드리는 거, 많은 헌신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마
그런 큰 것도 기뻐하시지만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뭐든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요,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요, 내가 잠시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평택에 조금 이제 학교 가는 날인데, 조금 일찍 가서 누군가 만나가지고 이제 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하고 목사님한테만 이런 얘기해요 하고는 한 2시간을 얘기를 들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참 들어주는 게 또 기쁨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고. 그게 참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함께 슬퍼해 드리고, 함께 기뻐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요,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사랑의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그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이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출애굽한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기뻐해 줍니다. 다 이야기하면요, 감정이입이 됩니다. 우리 있잖아요. 화난 사람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나도 화나요. 근데요, 막 기뻐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기뻐져요. 막 짜증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막 신경질이 나요. 근데요, 막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 한 켠이 막 따뜻해지고 행복해져요. 이게 감정이입인 거죠. 여러분, 공감할 수 있고 기뻐할 이게 나눔인 거죠. 예전에 한번 이런 캠페인 공익 이렇게 광고 문구인가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됩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드로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인 이드로가 같이 기뻐하는 것. 혈족이 아니어도 믿음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봉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 하나님이 그래서 같이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입에서 넘치게 되고 찬송하는 입술이 됩니다. 없는 것만 기억하면 자꾸 사나워질 뿐이지만 장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을 얻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 덕에 이제 혈족이 믿음의 족속이 되는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일이 그 육체로 담을 허무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소통을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안에서도 싸운다? 그럼 우리는 어쩌면 그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밖에 있는 거죠. 안에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뚜렷한 목적이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오늘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다 정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얻을 게 있나 아쉬워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거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참 기쁜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이제 평택에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여기 그 제천에 와서 알게 된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새벽에 아침에 가는데 문득 전화가 와가지고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 통화해도 돼요? 예, 아이고,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뭐, 말씀하셔요. 이렇게. 목사님, 이제 제가 이 가을 일 다 끝내놓고 나면, 목사님하고 노방전도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전화 드릴 게면 노방전도 좀 하러 같이 다녀주세요,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권사님. 권사님 시간 되면 제가 모시러 가서 노방전도 같이 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제가 다 할게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남은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님? 그 말이요, 얼마나 저에게 참 기쁨으로 다 와닿는지. 여러분, 그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삶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핵심이죠. 우리는 그저 이거 하기 위해 사는 거죠. 기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마지 못해서 손이 따져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죠.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말은 예배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뭐 해요? 함께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기쁘게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삭개오의 집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보는 우리 복량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꿉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우리 복량제일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험을 하는 기쁨, 안 믿는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모습,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저만 기쁜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걸 꿈꾸고 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모세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서 출애굽시키시고 만나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또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또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애굽의 군사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 또 그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